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과 인접한 작은 어떤 산입니다.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수백 년이 되어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라 하더라도 한 키가 2m 내지 3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 감람나무 아래서 기도하기는 매우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이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그 피자 드시면 거기에 새카만 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올리브인데, 그 올리브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 작은 것만 해요. 근데 그 올리브 열매를 놓고 압착을 하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 기름 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겟세마네를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에 기름을 짜듯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곳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겟세마네로 데려가셨는데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41절 말씀에 예수님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이 생각들이 좁아지고 작은 것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3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갔는데 그 감람산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5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출신 지역이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네 말이 저 사람과 네가 한패인 것을 입증한다라고 사람들이 몰아붙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은 있어도 생각으로는 알아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마음 먹은 것 같이 생각한 것 같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은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베드로처럼 주님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육체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힘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장 12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하는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리스 몰라 못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면리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걷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데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힘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 기도의 힘이 다윗을 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다윗을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오늘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너희들 기도를 보시고 갚으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대상,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향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옷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나중에는 낄 데가 없습니다. 기도를 사람한테 하느냐, 기도를 하나님께 하느냐, 이거는 기도가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조금 지나가서 제자들에게 3명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혼자 명상하거나 잡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다 끼워져요.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삼지 않으면 나머지 기도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단추고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삽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